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빚도 갚을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 살릴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DC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공부하시고 인턴십 하시고 3주 프로그램 오시고 다시 귀국하셔야 하는 또 수많은 여러분들, 이 인생길을 가시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가장 듣고 싶은 말. 설교 끝났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그것일 수도 있겠죠. 지금 배고픈 시간인데요. 혹은 인터뷰 통과됐습니다. 직장 됐습니다. 학교 됐습니다. 그렇죠? acceptance letter를 받는 거. 그렇죠? 혹은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혼잡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중에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을 우리가 다룹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만 보게 되더라도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18장 9절, 23장 11절 오는 본문,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27장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께서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고분분투하시는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쭉 볼게요. 오늘 쭉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과 대제사장의 대결 구도를 보게 됩니다. 바울과 대제사장이 맞짱을 뜨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 70명 혹은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계에 있어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의결 기구, 종교 기구입니다. 굉장히 엘리트들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입을 열어요. 그것이 1절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동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포들, brothers, 형제들이요. 아마도 이 바울은 아직도 이 유대 지도자들을 민족적인 가족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포 여러분, brothers.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애써 왔다라고 들려요.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 왔다. 2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해요. 감히 어디서 이런 말을? 감히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들 앞에서 감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네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의 입을 쳐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자 3절, 바울이 당신은 회칠한 벽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대제사장 앞에 당신은 회칠한 벽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서 왜 치라고 하느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회칠한 벽, 성경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겉은 번지름한데 속은 썩어 있는 것을 표현해요. 우리 예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비난하시면서 표현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야 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율법을 봐라. 죄가 입증되지도 않았으면, 이 죄가 입증되었으면 처벌받는 것이다. 그래, 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회칠한 벽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바울을 나무래요.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5절이에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성경에서 지도자 욕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대답해요. 너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대답을 하는 내용이에요. 지도자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도 똑같아요. 이 지금 사도 바울도 대제사장을 그렇게 욕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진짜로 바울 자신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간증했던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사람임을 입증하듯이 그렇게 대답했다. 바울의 겸손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봐라, 나는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욕하는 거 있을 수 없다. 나는 욕한 거 아니다. 어떤 겸손한 것처럼 보여져요.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성경에서 욕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 바울은 진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로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몰랐을 것이다. 첫 번째로 바울이 원래 시력이 안 좋았다. 어떤 고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서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평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의회가 바울 때문에 특별히 모인 긴급 소집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복을 입고 와서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맥센스가 돼요. 또한 이런 것이 있어요. 바울이 약 20년 동안 공의회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누군지 분간을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몰랐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공의회 앞에서 지금 종교 엘리트, 지식층 엘리트들 앞에서 한 얘기들이 저는 모든 것이 인텐셔널했다, 의도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절을 봅니다. 3절에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율법대로 판정을 내린다,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을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공의회에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의결 기구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임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5절대로 23장 5절대로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대제사장이, 지금 나 입을 치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존경받을 인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의 지위 자체는 존중해준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율법을 어긴 저 사람은 내가 존중할 수 없지만은, 존경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사람의 지위 자체는 내가 존중한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욕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것을 보고 거룩한 디스라고 정해봤어요. 거룩한 디스.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반박한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을 3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신 모든 대화를 랩으로 표현하면 쇼더머니 1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쇼미더머니. 예. 랩으로 표현하면 참 재밌겠다. 서로 디스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힙합 정신이 강한 분이에요. 저는 락을 좋아하거든요. 락의 정신이 굉장히 살아있는 분이에요.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똑같아요. 예수님 따라서 말씀으로 반박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바울과 말씀대로 판결하지 않은 대제사장과의 대결, 이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이 바울과 대제사장의 대결, 이 장면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거예요. 너는 정말로 말씀을 아느냐? 너는 정말로 말씀을 아느냐? 두 번째, 6절부터 10절 봅니다. 6절부터 10절은 공의회, 사내들인 안에서 부활 논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부활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공의회는 주로 말씀에서 보셨듯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교파, 지파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파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파, 이 사람들은 이때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와 신약 중간기에 생겨난 어떤 파입니다. 여러 가지 파들이 있어요. 열심당이 있었고 바리새파 있었고 사두개인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파가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참여해서 의결을 감당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 활약을 하게 돼요. 8절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말씀을 다루는데도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이런 정황을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사내들인 예루살렘 공의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보지만은 서로 다른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불난집에 지금 부채질한 거예요. 어떻게? 6절.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고 한 부분은 바리새파의 사람인 것을 알았고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이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했어요. 지금 잡아가지고 왔는데, 바울을 잡아가지고 왔는데 50-50, 그 중에 이 사람은 바리새파다.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 그들 사이에 지금 폭탄이 던져졌어요. 나는 바리새파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네. 우리 사람이네. 사두개파 사람들은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네. 역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바울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 공의회를, 자기를 판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어떤 전략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란에 빠뜨려서 여기서 판결받지 않고 계속 move on 할 수 있도록, move forward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이 이렇게 바리새인이라고 강조를 했던 이유, 자신의 출신을 가감없이 그냥 얘기한 것이다. 어떤 전략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그냥 내뱉었을 뿐이다. 지금 바울은 자신도 바리새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공유하는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겠다라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잔머리 굴려서 그것을 마치 지혜라는 포장으로 그냥 말을 던진 것이 아니라 나는 바리새인이다. 너네들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는 사람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너희들과 같이 나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원한 것이다 라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잔머리 굴리는 사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죄를 선언해버려요. 바리새파 쪽에서. 이렇게 불난 집의 생명의 소식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아직도 타지 않고 바울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요. 복음의 소식이. 복음. 우리 6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우리 개역개정도 이제 소망과 부활을 한꺼번에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 번역을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특별히 ESV 그 영어 버전하고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소망, the hope하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따로 얘기를 해요. The hope and the resurrec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부활하는 것을 따로 얘기를 합니다. 소망과 부활 곧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불씨가 아직도 타지 않고 바울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그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타오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래 이 공의회 모임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바울을 신문하기 위하여서 모인 회의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바울을 잡아두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봐라, 이 사람 무죄 같다. 바울의 인생은 다행히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세상은 혼잡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복음의 진리의 불씨는 꺼지지가 않아요.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두 부분을 크게 나눠서 봤어요.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대제사장 앞에 담대히 나왔고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담대하게 솔직히 꺼내어 놓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여기에 천부장이 또 나옵니다. 지난주에 천부장과 백부장 바울을 살려냈던 천부장과 백부장이 오늘도 등장하고 다음 쭉 가면서 천부장과 백부장이 계속 바울을 도와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소망과 부활의 주인과 복음이 되시는 복음 자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혼란과 역경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외롭게 홀로 싸우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으로 움츠리고 있을 바울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우리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지금 11절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바울과 또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 겉면을 나누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내가 이끌어가는 싸움이다. 내가 너를 이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You be holy cause I'm holy. For I am holy.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거룩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라는 명령, 그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담대할 수 없고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바울이 담대함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covenant, God's promise. 언약과 그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선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그 약속 안에 있던 바울에게, 또한 우리에게 담대하라. 주님은 주님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세우신 특별한 분명한 뜻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행전 9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9장 15절.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그냥 꽝 찍어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에게 딱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한 구절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바울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바울 너는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쓰임받게 할 것이다. 그 약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이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때때로 주셨고, 위기를 넘기게도 하셨고, 그리고 인내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 그곳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공의회 엘리트들, 종교 엘리트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혜로 말씀 위에 네가 섰듯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했듯이 계속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이끄셨던 주님이 내가 계속 이끌 것이니 너는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실 때, 용기를 내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명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담대하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Let's go.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이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루실 거예요. 두 번째 권면,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두 번째 권면, 우리의 자리로 들어가라. 너희의 자리로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로 들어가라. 우리에겐 할 일이 있다. 제가 대학교 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파타임으로 일을 했는데 잠시 동안 제가 이 노동의 현장에서 실제로 노동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힘 좀 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사판에서 집 짓는 일을 했어요. 예, 망치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집에 뭐 일이 있으시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공구 가지고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저 손재주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제 보스가 목사님이셨어요. 제 보스가 목사님, 그분도 일을 하시면서 막노동 하시면서 회중을 섬기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못질을 하실 때마다 아주 은혜로워요. 못질을 그냥 박지 않아요. 주여 하면서 못질을 하세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현장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주여 하면서 계속 못질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못질을 하면서 은혜 충만하신 어떤 말씀들을 계속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벌써 뭐 수년 전 일이라 기억하는 건 이제 하나예요. 오늘 나에게 할 일을 주시는데, 오늘 나에게 할 일을 주시는데 할 일이 그렇게 없겠느냐,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정말로 하찮은 막노동 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못을 박는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예배 받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일을 주시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한국에 이제 나가셔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호텔에서 묵으셨대요. 호텔에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새벽녘에 집회 현장으로 이제 가십니다. 근데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야 하는데 저쪽에 이제 택시가 이제 대기하고 있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택시 안에 운전기사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이렇게 운전대 잡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조금 기다려서 그 택시를 잡아 탔는데 택시 그 기사 분께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뭐 피곤하셔서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는 중이세요?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 분이 운행을 하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한대. 운전대 붙잡고. 그러면서 반가우니까 이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오늘 자신이 태워야 할 손님들 미리 축복하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대를 잡더래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운전기사 아저씨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위험하지 않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곳이 아니라면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담대하게 어깨 피고 그렇게 다닙니까? 저 그냥 숨만 쉬면 돼요. 그냥 거기에 그냥 숨만 쉬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일 하면 돼요. 그런데 담대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던 바울의 장소예요.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장소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미 바울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요. 붙잡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음을 얻어요. 그리고 다시 공의에 와서 죽음을 또 경험합니다. 신문을 받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풀려나요. 죽음과 부활을 계속 경험을 해요. 바울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로 들어가게 하셔요. 또 다른 죽음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이 바울이 들어가야 할 너의 장소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너와 함께 했듯이 너는 이제는 로마로 갈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거기서 할 일이 있다. You got something to do, brother. But still, I'm with you. 복음의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상 속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지금 들어가라고 하세요.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의 자존심이 꺾이는 그곳, 과제물이 많아서 프로젝트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나를 갉아먹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로 다시 들어가라.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나는 실수 없는 하나님이니 I'm a God of no mistake. 거기로 들어가라. 일상의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곳.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우리를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종교가 뭐냐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신 있게 I'm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것이 정말로 당연한 건가요? 저는 사도행전 1장부터 쭉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고민이 지금 누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좀 사석에서 정말 많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냥 주일 일요일날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에 너무 익숙치 않은가? 우리가 1시간 반 예배를 했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직분자라고 해서 그게 단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확인을 하는 자리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말씀으로 주인이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는 있지만은, 정말로 이 일주일 동안의 시간 속에 이 1시간 반을 빼고 난 나머지 시간들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포하며 그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 자녀들,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담대할 필요가 없이 용기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편승해서 살면은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피라미드를 계속해서 올라가고 치고받고 올라가고 세상의 복음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담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저는 고민이 참 많아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너무 많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로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늘 나라 가치관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손해를 보고 정말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게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부르기 편해서 너는 크리스찬이고 나도 크리스찬, so we are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 밖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타이틀이 아닙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은. Are we really Christian? 우리 일상에서 죽음과 부활, 일상에서의 선교, 순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순교를 당해야 될 때 순교하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을 단순히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것만이 우리의 연습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죽음과 부활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많이 힘드시죠?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인턴생으로서 많이 힘드시죠? 죽음을 경험하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 부활을 경험해서 또 하룻밤을 자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할 일이 있어요. 더럽고 치사하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still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일상의 현장, 그 낮은 곳에서 못자국 난 손을 활짝 펴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부활시키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월요일병을 굶겨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정신으로 그 생명으로 새롭게 일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내며 부활의 복음을 살아낼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치는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 일상에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맛을 보게 하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